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합니다. 15장 35절에 보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울 왕, 그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성경에 많은 질문이 나오는 중에 이 질문도 위대한 질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울 왕을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겠다.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사무엘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이 다른 것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두려워하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인간인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나약한 모습,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그에게 알려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너는 그저 내 말씀을 갖고 가면 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에 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오매, 즉 지금 이새가 아들들을 첫째부터 해서 쭉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맨 첫 번째 아들 장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 이 과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감탄한 거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확신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7절에 나오죠. 그의 용모와 키입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주 빼어난, 누가 봐도 지도자감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얼른 역사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새도 장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뭐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감동된 것을 안 거예요. 감동받은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왜 엘리압이 아닌지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유명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외모를 봅니다.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학식이나 집안 배경이나 또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차이를 느끼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하면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분명히 이게 맞는데, 이건 분명한데 이렇게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미리 알 때도 있고 나중에 실패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랐구나 라고 추후에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충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뜻이 맞지,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 거예요. 내 눈에는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아니구나 하고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뿐이겠어요? 이새도 마찬가지죠. 이새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새는 첫째 아들이 장남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보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한 명 한 명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이 지날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났고 하나님은 그 7명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7 아들을 준비한 7 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사무엘 선지자와 이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이새는 아들을 자그마치 7명이나 쭉 데려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적어도 7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7명이나 되는 아들인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새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와 이새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서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더 이상 없어요. 아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뒤에다 세워놓고 어쩌면 한 명 한 명 오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중에서 분명히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아들들이 다 이거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 전부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포기하지 않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내면서 분명히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7 아들 전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택이 2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네 아들 전부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이 세상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모도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 7 아들을 다 지나가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른 뭐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신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만족하겠죠.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좋았어, 나는 만족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내 이래야지. 그런 후회도 있고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보니까 다 이세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세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이세도 막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세의 이 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세가 이 막내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별로 안 한 거예요. 질문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질문 안 했으면 대답 안 했다니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내가 얻은 결론은 끝. 더 이상 안 돼. 왜냐하면 나한테 더 이상 아무 자원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탁하고, 여기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노력을 했던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끝.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아직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게 물으시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김춘기야, 네가 올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뿐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회개도 되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이새는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내라고 생각했던 막내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하찮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예 내게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든 것이 막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서 하찮게 생각해서 아예 나한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게 영적으로 막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건장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내세웁니까? 어떤 분들은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은 미인과 훈남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거 나무랄 것 없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얼굴과 좋은 용모를 받고 태어나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지.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한 중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난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생긴 것 보세요.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보세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나는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버거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막내가 또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요. 그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하니까 되게 멋있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물론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팡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경매에 붙여지더만요.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좀, 물론 연세 드시고 거동에 불편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는 아주 일상적인 그냥 신발 신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가 무슨 갑옷도 아니고요. 무슨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내가 이 지팡이가 있으니 나는 훌륭하다, 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팡이는 거의 생각나지도 않을 그냥 사소한 그런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이제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은 왜 이런가? 나는 지금까지 헛살은 거 아닌가? 나는 헛된 것을 손에 쥔 거 아닌가?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만족하기보다는 후회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면요, 우리한테 소망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끝이에요. 뭔가 얻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고, 잃었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막내가 남았습니다 말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그가 바로 그 사람이, 그 막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을 듣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밥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를 반드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가서 데려와야죠. 성결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야 될 거예요. 여러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아들들도 그리고 다른 장로들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즉 아버지조차도 찾지 않았고요,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것처럼 치부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막내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즉 요새 말로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라는 그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전혀 새로운 막내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막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막내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는 것 같이 느꼈던 그 무엇,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돌아보면서 얼마를 사셨던 간에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막내예요. 여러분,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단정을 하시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순간이 뭐예요? 우리의 막내예요. 우리의 막내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인간 개발서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직 막내가 남았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막내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이제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막내를 일깨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막내, 우리도 감춰놓고 우리도 이새가 그렇듯이 생각지 않았고 그저 양치는 곳에 내몰았던 막내, 나도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고 별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움 가실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7년을 보내시고 18년을 맞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막내가 드러나고 이제 18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단정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에 그 비싼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우리의 안에 있는 막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인 이새도 생각지 않았던,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냥 그렇고 그랬던 막내,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막내를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막내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